함께 합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마침내 버림을 당할 자는 누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을 자는 누군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책에서 마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이미 17절, 22절에서 행위에 대해서 7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1절에 보니까 그 결정이 바로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마태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7번이나 말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거 한 몇 절 속에서 한 가지의 강조점을 7번이나 했다는 것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요, 레위기 26장이나 28장에 가서 보면 선에 대해서는 축복이 따르고 악에 대해서는 저주로 결론 지어지는 것과 비슷한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모든 말씀을 믿는 자들은 축복과 저주라는 양자 선택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신앙에 있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중간 상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볼까요? 24절 그 다음 단어를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는 건요, 그 집을 안반이나 바위 위에 지었다는 거죠. 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반, 큰 바위나 안반 위에 지은 집은 기초가 견고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어요. 기초가 단단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도가 신앙 상태가 어떠함을 짐작해 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흔히 잘 인지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짓는 비유, 또 그 집을 어느 곳에 지었느냐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성실하게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신앙은요, 26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26절 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24절에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자와 26절에서 언급하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런 대목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한번 봅니다. 그 앞에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장면을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두 집 사이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외모상으로 보았을 적에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집이 잘 지어진 집인지 그렇지 않는 집인지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오히려 견고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장엄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팔레스틴 지방은 우기철 외에는 강이나 어떤 우물이 완전히 말라서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짝 마른 강이나 우물에 우기철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어김없이 두 집 사이에는 기초의 차이가 분명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 이 폭우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해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폭우, 갑자기 쏟아지는 국지성 폭우로 말미암아 모든 집이 다 떨어난 건 아니에요. 잠겼을지라도 어떤 집은 아주 견고하게 그 내면에 여러 가지 살림살이는 떠나갔을지라도 그 집은 견고한 집이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집들은 왜 그렇게 견고했을까요? 바로 기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후반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의 후반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반석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을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니모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들었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 사람을 가리켜서 프로니모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진리를 통찰을 하고 그 깨달은 말을 실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통찰을 하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폭풍우가 닥칠지라도 누구나 다 인생 가운데 험난한 폭풍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가 닥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25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비와 창수와 바람이란 단어예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란 이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요, 아주 강도 높은 이번 전국적으로 쏟아부으는 그 강력한 강도 높은 시련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은 비가, 땅에서는 창수가, 그 공간에는 바람이 세워진 집을 사정없이 강타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쉴 틈도 없이 계속 비와 바람과 창수가 그 집을 계속 강타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 집이 튼튼하게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다름 아닌 기초가 튼튼한 반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역시 27절에서도요, 기록된 비와 창수와 바람은 하나같이 그 집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비와 창수와 바람과 같은 어떤 세 가지의 시련, 세 가지의 실험이라고 숫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닥칠 수 있는 시련은 아주 다양하고 보편적인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런 시험 가운데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의 시험거리가 오고 시련이 와도 그것들을 견디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적극적인 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의 지혜로운 자와 26절 이하의 어리석은 자와 이 두 사람이 같은 설교도에 따라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집이 견고한지는 오직 폭풍우가 몰아칠 때만이 건축자가 행한 일의 진가가 뚜렷하게 밝혀지겠지요. 한편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순의 말씀은 13장 18절에 기록된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자와 맺지 못한 자로 구분된다는 그런 이치와 아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분별력을 받아서 우리가 실행에, 우리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폭풍우는요, 어쩌면 종말론적인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18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28장 16절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충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 밟힘을 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보면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행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는 것까지는 이르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지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27절에 보니까 그런 자는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또 머리로서만의 아는 신앙이, 입술로만의 신앙이, 그런 신앙에게는 조금만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결정적인 손상을 입게 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끝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